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의 제목은 은사중단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사중단론.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들을 많이 걸어온 근원적인 이유 하나 중에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사중단론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는 참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은사중단론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고비들을 정말 많이 넘어왔습니다. 은사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들 또한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주장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꿈, 애언, 환상, 치유에 사로잡히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쪽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님이 빠져버리고 한쪽은 은사는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괴하게 변해버리고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에 심취하고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제3의 말씀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음성 듣기라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추구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성령, 새롭고 놀라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한 한쪽 측면의 사람들은 은사 중단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은사 중단론 속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님을 소멸하고 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인생과 삶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하니 무능한 신자, 연약한 신자, 병든 신자로 계속하여 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정통적으로 장로교가 강세고 그리고 장로교가 믿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장로교가 가진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은사중단론을 받아들입니다. 은사중단론을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주의종들의 대부분은 은사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중단론과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은사가, 성령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걸 믿는 그러한 교리나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분론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은사중단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적 종료론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성경의 기적은 없다. 은사중단론은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적은 일시적이고 잠깐 그 세대에 국한된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교리로 만들어서 믿는 것을 은사중단론이라 그럽니다. 은사중단론의 양상은 많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상은 뭐냐 하면 사도들이 죽은 다음부터는 은사가 그쳤다. 기적이 그쳤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한 관점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정경 66권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은사는 끝났고 멈추었고 은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멈추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한 99년이나 100년에 쓰여졌다면 그것을 요한이 주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다 받아서 적으면서 마침표 찍으니까 치유은사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종료론입니다. 기적은 끝나고 종료되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야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는 크게 두 명이 있는데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 이 두 분이 사실은 주장했던 것이 은사중단론입니다. 루터와 칼빈 두 분이 은사는 멈췄고 중단되었다. 루터와 칼빈 이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령님의 은사는 기적은 일시적인 시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요?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을 치유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중단론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넘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은사중단론이 강력하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지금의 작년의 목사님들이 노년의 목사님들이 은사중단론에게 깊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계시를 주심과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성적인 성경에서 이해될 만한 성경 해석으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1980년, 70년대만 해도 방언은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과 사이비로 몰았던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흔하게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1990년대 같은 경우라도 제가 방언기도를 교회 예배당에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그 목사님은 저와 함께 같은 교단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님이었고,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야 방언 은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뿐이지, 어떤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신학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그때 가졌고, 개혁주의 신학의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은사 중단론인데, 그것을 제가 그때 가졌더라면 아마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방언 은사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있다면 주시려면 줘보십시오. 그런 마인드와 마음속에서는 100년이 지난다 그래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주시려면 줘보십시오. 있으면 줘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태가 되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인데, 루터와 칼빈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은사 중단론의 신학을 주장했고, 그런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1500년도입니다. 실제로 1500년도를 세기로 한다면 16세기인데, 그때의 은사주의자들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습니다. 성령 은사를 받고 은사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루터 이분이 연합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하고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종교 개혁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세력을 합쳐가지고 함께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대항해 싸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16세기 당시 루터 그분의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기괴하고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그 말. 알레고리로. 성경을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기괴하고 이상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있어버리고 만 거예요. 루터 이분, 칼빈 이분에게 그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씀을 좇는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길을 당시의 은사주의자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루터 같은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시키고 종교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은사에 심취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에 빠지기보다는 능력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자기에게 뭔가 들리고 보이고 꿈을 꾸고 애언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심각한 어리석은 속에 은사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빠져왔습니다. 기적 종로론,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한 회의론자들도 있어 왔어요. 정직한 회의론자들이란 말은 정말로 정직하게 어떤 치유의 집회가 있었다면 정말로 치유가 일어난 것일까? 정말 일어났다면 나는 믿겠다. 나는 은사 중단론을 멈추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직하게 치유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살핀 일들도 근세기에도까지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유감스럽게 결과는 굉장히 과장되고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난 일들이 아주 많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기적 종로론,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정직한 회의론자들은 정말 사실이라면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실제로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은 이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할 수가 없는 교리예요.
근거할 수가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정말로 자기 인생과 삶에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도 자기 가족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도 강팍해져서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자기 가족이 죽을 위기 속에서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서 은사 중단론을 믿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고쳐지면서 은사 중단론을 철회하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 가운데 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터닝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1500년도의 은사주의자들은 아주 풍요적이고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500년도, 1600년도는 청교도 시대지요. 그리고 1700년도쯤 돼서는 이미 청교도들은 심각한 왜곡과 타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한 웨슬러라는 목사님이 일어난 다음에 그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그쪽 계열의 자기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말하자면 자기 할아버지도 장로교 목사님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또 자기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지만 자기 부모님 자체가 이미 타락한 교회 때문에 타락한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 때문에 장로교에서 다시금 성공회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영향 속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살아왔지만 그 당시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병들어버린 말씀 예화 신학 속에 있었어요. 그때가 이미 170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일어난 다음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홀리 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했다가 떨어져 나간 장로교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믿었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그걸 믿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믿는다. 그쪽을 찬동한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의 전기를 보고 또 그분의 일기를 보고 그런 많은 분들은 지난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벌써 1700년도에 분이고 사건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러 목사님하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아니라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당신 집회의 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조지 필드 목사님의 집회 때는 회개도 터지고 울고 설교 듣다가 통곡하고 그러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를 막 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개가 되고 짐승이 되고 발광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기괴한 일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일들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며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깨끗하지 않고 회개도 일어나고 믿는다고 일어나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기괴하고 배상한 일들 그런 일들이 당신 집회에 있는 걸 볼 때는 그걸 제거하고 치우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깨끗하고 정확한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성령님의 역사,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조지 필드 목사님의 답변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지금은 조지 필드 목사님 같은 놀라운 장로교의 봉사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우리가 당시에 조지 필드 목사님의 그 집회 현장에 들어가서 개소리를 내고
막 짐승이 돼가 기괴하게 비비 꼬이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조지 필드 목사님을 존경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대가 흘러서 부분적으로 뭔가를 아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 조지 필드 목사님 같은 이러한 부흥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로 넘어가면 찰스 핀이라는 한 100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고 회심 자체가 100만 명이 되어졌다고 말하는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대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사역 전반기와 후반기 사역이 있는데 말년의 사역 가운데 사실상은 좀 치유나 기적이나 이적 가운데 심각하다 볼만한 일들이 사실은 좀 일어났었어요. 좀 안 좋은 모양과 모습이다. 그러니까 찰스 핀이 목사님이 그릇됐고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집회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은사 중단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구구절절한 또 찰스 핀 목사님도 모르고 조지 필드 목사님도 애들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애들 투 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식한 애들한테 제가 말을 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듣는 기도 없고 그래서 대강하고 지나가버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보기에 기괴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게 반작용이 일어나요.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1800년도에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3대 개혁주의 신학, 3대 칼빈주의자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비비 워필드. 비비 워필드라는 최고의 당대의 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은사 중단론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공부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쟤나 자냐? 자모지? 공부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비비 워필드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책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좀 공부 좀 했다 그런 사람 다 보게 되고 비비 워필드라는 목사님의 신학책을 좀 안 봤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래도 별 실력이 없구나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유명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비 워필드라는 목사님이 찰스 핀이 목사님 이런 분의 후기 말기의 사역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한편으로 느낍니다. 저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저것들이 기괴한 저것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이것을 대항하고 이걸 정리해야 될 위기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에 관련된 책들에 적어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 때문에 은사 중단론을 훨씬 더 강력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비 워필드만이 아니라 정통 장로교 신학을 확립했다는 사람이 1800년 후반에 일어나는데 유명한 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메이첸. 좀 공부 좀 하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은사 중단론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거는 정통 장로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그대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물론 좀 교사적으로 앞으로 좀 건너뛰면 1700년도 정도 왔을 때는 은사 중단론 속에 칼빈이나 루터나 이 이후로 흘러가니까 그때 1500년도고 흘러가니까 심각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선교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선교가 끝나버리고 멈춰버리고 말아요. 왜 선교가 멈춰버리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학에 5대 교리가 있는데 5대 교리만으로 성경을 보고 5대 교리를 영어로 하면 튜립이라 그럽니다. 튜립. T 해서 total,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튜립 할 때 U, 그래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리미티드,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불가항력적 은총, P는 인내, 성도의 인내, 견인 교리, 이렇게 해서 5가지 교리에 너무 심취해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것을 절대 예정론으로 가져가서, 구원받을 사람은 알아서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 전도할 필요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쪽으로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사 중단론이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중단론의 무서운 것은 성령님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0년 후반 정도에 젊은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도 수선공이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 청년이 목회자들, 영국에서 하는 목회자들 집회에 모임에 가서 일어나서 목사님들 선교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니까 그 모임에 회장되는 목사님이 젊은이 입을 다무시게 하나님 이제는 이 당대의 시대에 선교의 개념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선교는 1세기에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지상명령도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지 그 후에 이어지는 사람에게는 선교라는 지상명령을 대위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대위임령에 대하여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이게 참 기괴한 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선교의 책임이 없다. 그 다음 선교하려면 누구를 믿게 하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젊은이 자네는 정신 나가는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앉아라. 그렇게 됐지만 윌리엄 캐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교회에 또 전 세계에 퍼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화석화되어 버리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는 이제 끝났다. 선교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도 세상은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여기서 좀 넘어가면 제 모교회가 있는데 제가 세례받은 교회, 물론 교회는 3번째 교회지만 가장 오래 있던 교회니까요. 또 청년 회장까지 한 교회, 이 교회 목사님이 물론 당대의 1980년도 이야기입니다. 1980년 한 중반 이야기인데 중후반. 그런데 제 모교회 목사님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제가 그 설교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할 필요 없다. 전도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유기시켜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괜히 당신들이 전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복잡해지신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니까 전도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 이해가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1980년도까지도 굉장하게 장악됐던 사상이고 가치관이 신학이에요. 그것처럼 정말 기괴하게 화석화되어져 버린 것이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은사 중단론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되어버렸어요. 개입을 하셔도 어떤 측면이냐 하면 섭리를 통해서만 개입하신다. 섭리란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섭리는 어려운 말인데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개입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에 관여하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구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제 먼데 출장 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 때의 자연 법칙 같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 굴러가도록 스스로 운행되도록 놔뒀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셨거나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개입하셔도 기껏해야 섭리를 통해서만 개입하신다. 이런 주장과 이야기 속에서 많은 기괴한 신학들이 사실은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첸이라든지 리비 워필드라든지 이런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더 말하자면 발전하게 되어지죠. 좋은 측면의 발전이 있고 안 좋은 측면의 발전이 있어요. 공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공을 세운 게 있고 과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은사 중단론의 문제로서 종지부를 더 찍으면서 지금도 비비 워필드의 신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메이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메이첸 같은 신학자를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그분들의 메이첸이나 워필드의 책을 즐겨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단도 아니고 괴상한 분도 아니고 정통적인 신학을 가진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일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제가 살펴볼 때는 꼭 칼빈 주석은 참조해서 제가 살펴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칼빈 목사님 같이 성경을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주석을 쓰고 해석하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매추엘리 주석 같은 경우는 강의 스타일이지 주석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에 집어넣긴 하지만 다른 양상으로 집어넣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 히브리 헬라어를 통한 말장난이나 아니면 짜집기를 통해서 주석을 쓰는 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더 탁월한 부분적인 주석은 있을지 몰라도 66권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더 탁월한 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목사님이 생각했던 은사 중단론의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칼빈과 루터인데 그리 갈 때는 정말 참으로 그들이 큰 오류를 범했다. 물론 그 책임의 한 부분은 당시의 은사주의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은사 중단론이 퍼져가면서 한국 교회는 병들어가고 전 세계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병들어가서 성령 역사가 사라져갑니다. 그런 가운데 1900년도 초가 돼서 다시금 아주사 부흥 같은 것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방언이 다시금 주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치유사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 같은 경우에 얼마나 놀랍고 강성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어났지만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말씀과의 괴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주어지는데 말씀과 연계되지 않고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 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데 말씀과 괴리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성령 은사가 많고 빈번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 은사가 너무 많았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인들이어서 출교 이런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선언을 사도 바울은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교되도록 명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언도 풍성했고 애언도 풍성했고 방언 터도 나타났고 예배 시간마다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애언을 했고 방언했고 방언 통역을 했는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 상황은 아주 극과 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다른 방향 걸어갈 보장이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은사 중단론에 대한 배경들, 역사적 흐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 중단론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물론 그 가설을 믿는 사람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절대 뒷받침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의 13장을 주로 많이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애언도 끝나고 없어지고 방언도 끝나고 없어지고 지식도 끝나고 없어진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 애언, 방언, 통역, 병고침, 치유 이런 것이 이제는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은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부분적인 것이나 온전한 것이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이나 뉘앙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가서 12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지요. 희미한 것이 이제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하반절,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지금은 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성경 66권을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지니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모든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온전하게 아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성경의 완성이나 부분적인 성경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12장으로 가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9가지 은사 목록도 모든 은사 목록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시로 사용한 은사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시로 사용한 은사들이지 여기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가 최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최고 핵심적인 것도 아니고 은사의 모든 것도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에 많이 매어버린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다른 로마서 12장 같은 데도 은사의 목록이 얼마 나오고 그러지만 그것도 그 전체의 본문 가운데서 예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부의 은사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시대, 사도들이 살아있을 시대에도 그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들, 성령님의 나타남을 통한 유익이 필요했다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1980년도 경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터인데,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지만은 최고 존경하는 설교자를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뭔가를 조금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 명을 뽑습니다. 그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입니다. 1980년도 이때 돌아가셨을 터인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것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유명한 강의 설교자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개혁주의자입니다. 말하자면 칼빈주의자다 그 말이죠. 그분의 책 가운데에서 굉장히 좋은 가치 있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을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 이 목사님이 전 세계 주의 종들이 존경하는, 또 한국의 최고로 존경하는 설교자인 이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멜빵을 바지를 이렇게 챙겨서 입고, 멜빵 바지를 입고 이제 당시에 영국 사람들 그런 옷차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설교하러 걸어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에베소서 강해는 우리가 영적 군사 시리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강해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아마 요즘에 날쌍하고 글자 크게 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강해를 설교하는데도 에베소서 하나만 하는데 6장짜리인데도 몇 년 동안 설교를 하시는 정도로 정말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멜빵바지를 입고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서 해나가려고 가려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간증입니다. 성령님께 그게 말씀하셔서 에베소서 강해는 멈춰라. 에베소서 강해는 멈추고 영적 우울증에 대하여 설교해라. 그러면서 설교의 제목과 내용들이 막 오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른 메모하고 필기했다. 설교의 제목들을 쫙 해서 그 시리즈로 그때부터 영적 우울증, 그러니까 책 제목이 우리나라의 책 제목은 Depression에서 Spiritual Depression 아마 그럴 텐데, 영적 침체란 제목으로 나와서 그것을 그때 시리즈 강의로 했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는 영적 침체의 책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대나 지금의 시대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 속에, 영적 우울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는 주시는 메시지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무수히 많은 책 가운데서 한 권을 꼽는다면 영적 침체를 거의 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아마 제 서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아마 못해도 100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권 정도는 되거나 뭐 더 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도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냐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개혁주의자, 이 칼빈주의자로서 손꼽히는 이 목사님은 은사 중단론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인생과 체험에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직접 자신에게 성경 66권 의에 계시하시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하시거나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으로 하나님 말씀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66권이다. 이런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그럽니다. 자라 그 말이 잡대.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또 설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하다 보면 다 돌아오는 데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어느 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그분의 책에 심취해가지고 깊이 있게 설교자로서 역량을 가다듬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에 은사 중단론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성령님을 소멸하고 말고 그리고 이제는 병들어버린 신앙, 죽어버린 신앙, 화석화되어져 버린 신앙으로 걸어가고 마는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그러한 바탕과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 있습니다. 깊이 있게 내려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고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1998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랑 목사님들 총회장에 갔습니다. 총회장에 가서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98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에 대한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쓰는 거죠. 통계를 내고 논문을 써요. 설문조사 항목은 그런 겁니다. 방언은사를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은사를 받고 방언은사를 하십니까? 다 목사님들이고 일부는 장로님들입니다. 총회, 큰 교단 총회에 참석하실 정도가 되면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은 없고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 한 10년 차 이상 되는 분들이 이 총회에 참석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장로님 같은 분들도 가뿐하게 다 20년이 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은 지 20년이 아니라 장로님 된 지 2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 사람들인데 설문조사를 이제 항목을 나눠주면서 사정 이야기하고 좀 잠깐 체크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받고 통계를 내보고 했더니 예를 들어 항목은 방언을 하십니까? 치유를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까? 기적이 지금 중단됐다고 중단됐다는 걸 믿습니까?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로 열 몇 개인가 10여 개인가 그 이상인가 항목들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언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분이 절반이 넘으셨어요. 절반이 넘으셨고 그 다음에 방언은사를 심지어 구경도 못했다는 목사님들만 해도 30%인가 제가 프로테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도와드렸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이 논문이 있는데 그 한 권을 나중에 어디서 얻어야지 그 통계 자료가 그대로 어디 얻을 텐데 그 논문을 어디 신학교 가서 카피를 해야 되나 나중에 한번 논문이 그 통계가 정확히 어찌 됐는지 이제 벌써 기억이 지금 벌써 17년이 지난 일이어가지고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통계를 낸 다음에 제게 남는 건 뭐냐 그러면 충격적이다. 이 인상이 남아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어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가.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됐던 분들입니다. 은사 중단론 속에 살아왔던 분들. 그리고 성림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성림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려 해도 그분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방언만 받아버리면 너희들은 잘못했어. 너희들은 위험해. 사실은 방언 은사 하거나 안 하거나 인생과 삶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기도 생활만 좀 더 할 뿐이지 방언 은사 받았다 그래가 인생과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 해서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냥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방언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죄당하고 쫓겨나가고 터부시되고 설교 시간마다 네 나가라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대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안에 나오기보다는 더 기괴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더 잘못된 길로 가고 더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는 경험은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다 틀렸다 하고 극단적인 부분으로 튀어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상은 대부분 정반대되는 사상의 반작용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상은 대부분 그래요. 시대적인 어떤 불합리의 반작용으로 새로운 어떤 것, 기괴한 어떤 것, 반역, 혁명, 어떤 사상, 어떤 이상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경우가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환경 속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씀 앞에 뿌리 내려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유익을 교회에 끼쳐야 되는데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해가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조종하고 해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대부분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를 더 일화를 이야기하면 그분의 이런 설교 중에서 대담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대담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영국의 유명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배우려고 항상 왔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예배 때 항상 많은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중에 은사 중단론이 어떤 그 집회 질문의 제목이 돼서 그걸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귀신에게 잡히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공격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1세기 당내에만 있다 그러면 은사 중단론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금도 있지 않느냐? 병든 사람이 1세기에만 있었다면 그러면 은사 중단론,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겠는데 지금도 병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속 나타나야 한다.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이 나타나심에 대하여 9가지 은사로 가지고 예를 듭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에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믿는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이야기, 뱃속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끔찍한 참상인데 몰라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뱃속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원로 목사님, 중진 목사님, 이런 오순절이나 하나님의 성의 계통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을 믿고 가르쳤던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가 지난 다음에 박용련, 박윤선 이런 분들이 신학의 베이스를 놓고 당시 율법주의적인 중심의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신강한 걸로 흘러갔던 많은 분들이 그래 왔었습니다. 한 새신자가, 한 성도가 이제 주님을 갓 만났습니다. 갓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도님, 신약과 구약에 많은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많은 치유가 있고 귀신을 쫓아냄이 있고 이적이 있지요. 사도행전에 그런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건 없습니다. 그때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기적, 이적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그걸 믿으니까. 근데 그런 걸 믿는 분이 목사님의 10명 중에 1명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소수니까. 10%가 소수니까. 물론 우리가 어디 이마트, 롯데마트를 가서 포인트 적립을 10%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사실은 저는 이마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제 쫌생이 같은 마음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건데 이마트 이 친구들이 포인트 적립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 적립은 해주는데 적립 비율이 0.03%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수치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롯데마트를 좋아하는데 포인트 적립 비율이 0.7%에서 1%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한 5만원치 사면 3,000원 깎아주고 그러니까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롯데마트 카드가 청구 할인 10% 카드도 나와 있어서 조만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려면 0.7%인 거 줘야지 0.03%가 뭐예요? 그거 언제 모아가지고 써요? 만원 모아 쓰려면은 손주들이 시험 달고 결혼하겠네. 근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 한 10% 정도가 그렇다면 포인트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 정도마저도 사실은 적은 비율이에요. 그러나 진짜로는 50% 절반, 정확히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통계는 제가 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80, 90%였어요. 과거에는 80%,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은사 중단론을 믿었고 성경의 기적은 이제는 없습니다를 가르쳐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많이 양보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반 이쪽 저쪽. 그러나 힘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말한다는 사실. 그러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인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믿는 신학을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성령 세례를 다루고 설교하면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다. 받아버렸으니 더 이상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구할 필요도 없고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믿으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성령이 임할 필요도 없다고 이제는 주장하고 말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심각한 오류와 문제점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는 고린도서 12장 같은 경우도 이건 임시적인 거다. 이제는 끝난 거다. 이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을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듣는 음성에 의지하고 어떤 감동에 의지하고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10년, 20년 하다가 치매, 10년, 20년 하다가 영적 침체, 영적인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기도를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도고 사소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통해 만나시는 주님께서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연구해라, 말씀 좀 상고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런 음성은 듣지를 못하고 이상한 음성들만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체험에 입각해 살고 뭔가를 받는 것에 입각해서 살아가서 예언은사가 하나 임했다 그러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부분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모든 은사와 모든 권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또한 뭘 배워야 하냐 그러면 겸손하게 섬김을 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사 중단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면 모든 병이 지금도 다 고쳐져야 돼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있었고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 성경시대에조차도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는데 너가 자주 나는 비비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자주 마셔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디모데라는 주의 종의 위장병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그냥 7.4 같은 독사가 물어도 멀쩡한 사람인데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건 신비죠. 신비. 디모데 후서에는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가 병들어가지고 그를 놔뒀다. 어디에 놔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병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겠지. 그러지 우리가 다 그냥 치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다고 다 치유되느냐? 그럴 때 안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슨 특별한 무슨 뜻과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있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밀히 행하심과 숨으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권능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66권은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어떤 인자 믿은 갓 신자에게 성경 그렇게 열심히 보지 말아라.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그런 성경들에 있는 기적과 이적, 구약에 있는 기적과 이적은 다 끝났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위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도려내기 시작해보면 재미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뭘 도려냅니까?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도려내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시니까. 병을 치유하지 않으시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시니까. 다 도려내고 잘라내면 아마 성경은 넉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것이 별로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장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 중단론이 바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신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사 중단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주할 필요도 없고 참소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단론은 가설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은 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은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나 또 고린도 14장에 있는 방언이나 애언에 대한 말씀들이 다 그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 인생과 삶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에게 마귀에게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기름을 바른다 해서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치유가 더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치유가 더 많이 되고 일반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그러면 치유 기도를 하는 교회들을 봤을 때에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면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꾸준하게 기름을 바르며 치유 기도를 했을 때에 치유가 계속하여 그래프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고되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왜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는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느냐 혹은 왜 다 낫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그 견해를 바꾸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섭리가 아니라 직접적인 역사와 직접적인 말씀으로 행하신다라고 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바를지 모르나 병들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때는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울타리와 범위 안에서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후계자 뒤를 이은 분이 누구였더라? 캠벨 몰간이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캠벨 몰간이었는가요? 캠벨 몰간이었나요? 하여튼 그 앞에 분인가? 켄달 목사님이구나. 켄달 목사님. 그 앞에 로이존스 목사 앞에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고 로이존스 목사님 뒤에 목사님이 켄달 목사님인데 켄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청년 때에 성령이 놀랍게 임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봅니다.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그때 안 가진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분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다음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 종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개혁주의 신학을 안 가졌을 때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는데 이분은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죠. 가졌는데 유감스럽게 함께 되는 동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동료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 역사의 균형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들이 회심하고 달라질 터인데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거의 대부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은 경우도 10가지 재앙을 만난 다음에 그는 계속하게 강팍에 져가고 결국은 홍해에 수장돼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헤롯 임금 같은 경우가 그가 말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신의 소리 같은 게 나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는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기적과 이적이 지난 다음에 있은 다음에 그가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강팍한 사람들에게 강팍한 심지어 내 가족과 부모 형제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을들, 고을들보다도 큰 이적을 베풀었는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배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된 주님의 판결은 무엇이었냐 하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악했던 소돔 같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주님의 선고였습니다. 그 선고는 변하지 않는 선고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주님께서 변할 가능성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적, 이적,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다.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어떤 말씀을 아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은사 중단론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역사하신 그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통해 옵니까? 은혜로서 온다는 사실. 은혜로서. 그걸 믿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에 고아를 10,000명 이상을 키웠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정말로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왔던 그 목사님, 말하자면 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묻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랬습니다. 기도응답을 잘 받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식이 5명인가 있었습니다. 5명인가 4명인가 기억이 잘 알쏭알쏭한데 4명 아니면 5명입니다. 50점 아니면 100점 아니면 빵점이네. 어쨌든 4명 아니면 5명인데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막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한 목사님이니까. 근데 자녀들이 아무도 종교적인 생활만 하지 정말로 회심하고 변화되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자식이 4명인가 5명인데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우리 애들처럼 안 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저렇게.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하니까 믿는 척은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중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에 목사님의 기도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될 거라는 것을 목사님은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를 안 하는데요.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한 다음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자식이 하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지, 하나는. 왜 하나는 변화되지 않는지는 뻔하죠. 자식이 강팍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4명이면 3명이 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 기대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비결을 조지밀 목사님은 여러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며 그것이 내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거고 가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받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범주를 하나님은 벗어나고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 중단론이라는 이러한 한국교회나 전세계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 교단들, 교파들의 뿌리가 은사 중단론이 되고 기적 종료론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섭리로만 역사하시지 직접적인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병을 고치시며 지금도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게 자유케 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직접 말씀하시는 또한 계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권태로운 신앙, 영적 침체, 영적인 우울증, 신앙의 매너리즘, 또한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런 죽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필요하오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대감으로 고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오히려 강파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